1월 2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니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첫 인상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1분 만에 결정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10초 혹은 그보다 더 짧은 5초면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제닌 윌리스 교수와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는 이 연구 발표를 통해서 0.1초면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에 있어도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도 다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말투, 옷차림, 그리고 눈썹 모양, 치아 모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첫인상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첫인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첫인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서를 내려 공포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환상 역시 첫 번째 보았던 환상과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만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 역시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능히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꿈에 이어서 두 번째 꿈 역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의 내용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또 한 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연약한 한 사람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바로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표현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부탁할 때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 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꿈을 얼마든지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면 충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첫 번째 꿈 해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첫 인상부터 기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낙인 찍힌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첫 인상으로 기억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인상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다니엘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하는데 실패했으면 어땠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절대 신뢰를 얻을 수 없었겠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자들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직장 생활 내내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어떤 첫인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많이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라는 첫인상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긍휼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첫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많이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첫인상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좋은 첫인상들이 잘 기억되어서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시고 사람들 역시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쓸모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인상과 함께 저희들은 마지막 인상도 아름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상,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는 첫인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인상까지도 주목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왕궁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첫인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상까지도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첫인상이 좋은 모습으로 계속 기억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인상 역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첫인상이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상이 좋지 않으면 좋았던 첫인상마저도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첫인상과 함께 마지막 인상도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필요로 하는 가장 쓸데있는 인생,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첫인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남기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첫인상도 남기기를 원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첫인상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첫인상을 남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